마가복음 7장 24절부터 35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예수인들의 공감 능력에 대하여 여러분과 은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얼마 전부터인가요? 한 오래됐지요. 이 왕따라는 말이 많이 나돌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에 살면서 우리는 학교에서, 직장에서, 심지어는 교회에서도 왕따를 줄 수도 있고 왕따를 당할 수도 있게 되었습니다. 집단적으로, 물리적으로, 심리적으로 따돌리는 것이 왕따입니다. 자신과 다르다고 있는 척한다고, 잘난 척한다고, 똑똑한 척을 한다고, 고자질한다고, 그리고 튀려고 한다고, 분위기 파악을 못한다고, 돈을 많이 쓴다거나 돈을 안 쓴다거나, 아니면 냄새가 나고 지저분하다고 사람들은 왕따를 시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왕따는 왜 생긴 것일까요? 그들이 속한 조직 내부의 현실적인 행위 규범, 및 행동 규칙, 이것들을 어긴 자라고, 자기네 기준을 넘어선 자라고 미리 생각을 하고 왕따를 시키는 것입니다. 이 물리적인 폭력을 행할 뿐 아니라, 때리는 것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게 거리를 두고 외면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화를 거부합니다. 모함합니다. 약점을 들추어내고 공개적으로 비난하고 시비를 하는 것들이 왕따시키는 것에 속합니다. 직접적인 폭력, 이 구타, 폭력, 폭행뿐만 아니라 간접적인 폭력도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소외시키는 거예요. 심리적으로 배제를 시키는 것도 왕따에 속합니다. 주로 어떤 사람들이 왕따를 시킬까요? 학자들의 연구를 보니까요, 왕따를 당하는 학생들이 있는데 좀 말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풀어서 해드릴게요. 귀속적 지위라고 하는데 태어나면서 갖게 된 지위가 있고요. 그리고 업적 지위가 있답니다. 이것은 자신의 노력으로 얻은 지위라고 합니다. 이래서 모두가 거의 없는 학생이거나 이 지위,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태어날 때부터 갖는 그 지위하고 자기가 살면서 노력해서 얻는 지위, 이 모든 것들이 없거나 혹은 이 두 가지를 모두 많이 차지하고 있는 학생들이 왕따를 당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태어나면서 갖게 되는 좋은 유리한 지위가 있고 또한 업적인 지위, 자기가 노력해서 얻는 지위를 다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태어나면서 갖게 되는 귀속적 지위는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겠지만 외모가 뛰어나고 집안이 부유하고 그리고 힘이 센 겁니다.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 자신이 선택하지 않아도 받게 되는 그 지위, 그것들로 인해서 일정한 지위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자기 노력으로 얻을 수 있게 되는 업적 지위는 공부를 잘하고 노력해서 열심히 공부해서 공부를 잘하고 우등생이 되고 그리고 모범생이 되고 특히 학교에서는 선생님한테 편애를 받는 학생이 되는 거예요. 선생님한테 잘해서. 어떤 학생이 잘해요? 선생님 말씀 잘 듣는 학생. 그리고 수업이 끝나면 선생님 그 책상 위에다가 커피라도 딱 갖다 놓는 학생. 그런 학생들이 공부도 잘하는 데다가 선생님의 마음을 사면 선생님의 편애를 받게 되죠. 이렇게 얻는 지위가 업적 지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지위가 없는 사람을 왕따시키는 것은 사회적 약자를 대표하는 그 왕따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있는 사람을 왕따시키는 것, 선망과 시기의 대상으로서 왕따라는 것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이 가해 학생의 그 유형 중에 가장 가능성이 높은 유형이 어떤 학생일까? 제도적인 의미에서 업적 지위, 자기 노력은 낮지만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공부는 잘 못하지만 선생님이 미워하지만 싸움 잘하고 말주변이 좋아서 인기가 있는 학생. 그러니까 말만 했다 하면 사람의 마음을 혹 얻는 그런 비제도적인 힘을 갖고 있는 학생이 가해자가 될 수 있는 그 확률이 높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 학생들 킹카라고 하죠. 많은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는 킹카. 이 킹카의 유형으로는 집이 부유하고 외모가 출중하고 성적이 밑에가 아니라 상위권인 학생들, 그 친구들이 주로
그런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태어날 때부터 받는 지위와 노력해서 얻는 그 지위를 모두 갖춘 학생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왕따를 당한다고 해서 모두 자살하거나 우울증, 대인기피증, 피해 망상증에 빠진 인생을 살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신문 보도를 보면 간혹 가다가 옥상에서 떨어져 죽고 아니면 가해 자기 자신을 학대해서 죽는 친구가 있어요. 막 자기 자신을 먹지도 않고 그리고 혼자 외골 수첩 있다가 죽는 학생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유형의 죽는 학생들이 거의 대부분 왕따라고 하는데 왕따의 그 명칭을 받았다고 해서 다 죽는 것이 아니에요. 왕따로 인생을 망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극복하고 건강하게 사는 사람도 아주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혹시 지금 상처받으시고 마음이 힘드시다면 제가 지금 소개해드리는 그 팝스타 그분들의 노래가 그 가사가 왕따로 힘들어하시는 분들의 마음을 위로해 줄 것입니다. 따돌림이라는 아픈 과거가 있지만 노래를 통해 사람들에게 위로와 응원을 주는 팝스타들이 있어요. 먼저 첫째로 바스 앤 멜로디의 그 주인공 이 친구들인데 바스와 멜로디 이 이름의 가수들인데요. 호프풀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사진에 보시면 영국 오디션 프로그램에 출연한 이 두 소년의 모습을 제가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그중 랩을 맡은 리 안드레라는 친구가 있는데 학교 폭력으로 힘든 시간을 보냈고 그때마다 이 친구는 무엇으로 그 스트레스를 풀었냐? 랩을 썼어요. 랩의 가사를 쓰고 랩을 부르면서 견뎌왔다고 고백합니다. 그의 가사, 랩의 가사가 이렇습니다. 한번 볼까요? 하나님, 제발 저를 도와주세요. 너무 외로워요. 난 아직 어리고 견딜 수 없어요. 이 노래를 쓰면서 정말 많이 울었어요. 학교에 오면 싸우고 싶지 않아. 배우고 싶어. 이런 가사를 쓰면서 랩으로 갔다가 이렇게 노래를 불렀어요. 이런 가사를 쓰고 부르게 되면서 그는 덧붙여 사람들이 자신의 노래와 가사를 듣고 희망과 위로를 받길 원한다고 고백했습니다. 누가요? 안드레아가. 이 랩을 쓴 친구가 고백을 했어요. 그 말대로 호프풀, 희망이 가득 찬 그 노래를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사에는 당시 괴로웠던 솔직한 심정과 이를 극복하기 위한 의지가 아주 가득가득 담겨 있어서 이 친구는 그 따돌림과 왕따를 극복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 한 분을 소개합니다. 여러분, 몇 년 전에 아주 유행했습니다. 우리 딸을 비롯해서 수많은 딸들이 드레스를 입고 Let it go, Let it go 하면서 어떻게 뒤에는 영어도 모르면서 나나나 멜로디만 부르는데 이 Let it go, 겨울왕국 OST의 노래 부른 주인공이에요. 누구냐? 데미 로바토라는 여인입니다. 이 여자 가수도 어릴 때 유년 시절에 따돌림을 많이 받았어요. 그로 인해서 스트레스를 너무나도 많이 받아서 11살에 우울증이 찾아와서 거식증, 먹으면 토하는 거, 그리고 완전히 몸이 깡 마른 몸으로 되었다고 합니다. 그녀가 불렀던 노래 가사를 함께 볼까요? 넌 내 존재의 전부를 무너뜨리지. 그래, 계속 나를 무너뜨려봐. 난 바닥부터 올라갈 거니까. 마치 높은 건물처럼 내가 피 흘리는 걸 보고 있으면 기분이 좀 나아지니? 내 창은 모두 부서졌지만 난 내 발로 서 있어. 그러니까 자신이 피해를 당하지만 나는 그래도 서 있겠다는 굳은 의지를 가사로 썼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아픈 기억이 고스란히 담겨있는 이 노래를 녹음하면서 눈물을 하염없이 흘렸답니다. 결국 눈물을 흘렸지만 왕따를 이겨내고 겨울왕국의 OST 노래의 주인공으로 발탁이 되었고 전 세계 사람들에게 레디꼬를 멋지게 부르는 팝스타가 되었던 것입니다. 똑같이 한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왜 이런 차이가 있을까요? 누구는 왕따를 당했는데 성공하고 또 누구는 왕따를 당했는데 죽는 일이 벌어질까요? 오히려 왕따를 당하면 더 심각한 왕따를 당하는 법인데 왜 이렇게 인생을 잘 극복할 수 있었을까요?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두 사람만 얘기했을 뿐이지 우리 한국에도 여러 가지 왕따를 경험했지만 나중에 교수가 된 분도 있더라고요. 이 왕따를 당한다고 다 자살하고 인생을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을 보세요. 모세도 자기 백성들에게 왕따를 당했습니다. 또 요셉도 자기 형제들에게
꿈을 얘기하고 형제들에게 왕따를 당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다윗도 자기의 장인어른에게 왕따를 당하였습니다. 그것도 장인어른한테 왕따를 당했어요. 사도 바울도 자신의 백성들인 유대인들로부터 왕따를 당해서 피해 다녀만 했고 돌에 맞아 죽기 직전까지 가기도 했던 사람입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침례 요한도, 여러분과 제가 간절히 믿고 천국을 소망하는 예수님도 왕따를 당했습니다. 그러나 그분들은 자살하지 않았습니다. 뒤로 물러가지 않았습니다. 문 걸어 닫고 집 안에만 있지 않았습니다. 주어진 사명을 완수하였습니다. 역사 속에 중요한 업적들을 남기시고 저 하늘나라로 가셨습니다. 왜 이렇게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었을까요?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겠지만 회복 탄력성의 문제입니다. 회복 탄력성. 마음의 근육의 문제라고요. 이 회복 탄력성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들의 차이점이 그들을 자살로 아니면 건강한 삶으로 이끌어 준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릴게요. 이제 이번 주까지만 이렇게 회복 탄력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관계, 공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다음 주부터 또 다른 주제로 말씀을 나눌 텐데, 이 회복 탄력성이란 고무줄이 늘어났다 줄어드는 것처럼 원래 제자리로 돌아오는 힘을 일컫는 말입니다. 딱 당겼다가도 딱 풀면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는 거예요. 심리학에서는요, 주로 시련이나 고난을 이겨내는 긍정적인 힘을 의미하는 말로 쓰입니다. 또 구체적으로 신앙적으로 말하면 긍정적인 믿음이에요. 믿음. 어떤 문제가 다가와도 포기하지 않고 자살하지 않고 일어서는 회복 탄력성이 있어야 인생을 아름답고 성공적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회복 탄력성이 높으려면 자기 조절의 능력, 대인관계의 능력, 그리고 긍정성, 그러니까 마음도 부정적인 것으로 가득 찬 게 아니라 긍정성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회복 탄력성이 높은 사람은 대체로 뛰어난 사회성을 지닙니다. 그래서 회복 탄력성이 높은 사람은 주위 사람들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고 살아요. 운이 좋아서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평소에 이 회복 탄력성이 높은 사람은 대인관계를 잘 유지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대인관계의 핵심은 다른 사람의 마음과 감정 상태를 재빨리 파악하고 깊이 이해하고 공감함으로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대인관계가 내게 닥친 그 불행한 일들을 극복하게 하는 가장 큰 자산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대인관계 속에서 잘 하려면 세 가지, 여러분과 제가 세 가지를 잘 해야 되는데 무엇이냐? 상대의 호감을 이끌어내는 대화의 기술인 소통 능력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는 자아의 확장성입니다. 자기 자신이 다른 사람과 연결되어 있다라고 느낄 정도로 자기 중심적이 아니라 남과 나를 이렇게 이어가는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타인과 관계 속에서 자기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나 혼자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가 오늘 제가 여러분과 이야기 나눌 공감 능력입니다. 공감 능력. 이 공감 능력이 뛰어나야 대인관계를 잘 맺게 되고 대인관계가 좋으면 회복 탄력성이 높아서 어떤 경우에도 주저앉지 않고 일어설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제가 여러분과 나눌 공감 능력이란 무엇일까요? 엠파시라고 하죠. 이 공감이란 말은 공통된 감정이라고 축약된 단어입니다. 그래서 대리적인 정서를 말하고 있는데 독일어로 아인 푸엔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인은요, 아내라는 뜻이고 푸엔이라는 느끼다는 거예요. 저 사람의 아내 마음을 좀 느껴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들어가서 느낀다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과 만나지는 않았지만 저 사람이 교통사고를 당했으면 얼마나 아플까? 내가 조금 사고가 났을 때 그렇게 병원에서 입원해서 아팠는데 저 사람은 나보다 심한 교통사고를 당했다 하면 어떻게 해요? 내 것을 생각하지만 그 사람이 얼마나 아플까? 그 사람 마음속에 들어가서 느껴보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주관적인 감정이나 심리 상태를 마치 나의 것처럼 느끼고 이해하는 정서적인 감정 상태가 바로 공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뇌에서요, 무엇이 있냐면요, 거울신경이라는 게 있어요. 거울신경. 예를 들자면 여러분과 제가 신 것을
먹으면 무엇이 나요? 입에서 침이 막 콸콸콸콸 쏟아요. 지금 제가 여러분들이 상상해 보세요. 저를 쳐다보시지만 지금 이 앞에 레몬이 있습니다. 이 레몬을 이 박 목사가 먹습니다. 그럼 여러분 먹지 않으셨지만 지금 이 혀 밑에 침샘이 막 탁탁 올라올 거예요. 이런 레몬 드시잖아요. 이게 뭐 때문이냐? 거울 신경 때문이에요. 우리나라 권투 선수가 외국 사람들과 막 이렇게 권투 글러브를 끼고 권투 시합을 하면 우리 남자들은요, 여자분들은 많이 안 봐요. 남자들은요, 자기가 선수도 아닌데 막 주먹질을 막 합니다. 왜 그럴까요? 예, 불끈 쥐면서 느끼는 거예요, 같이. 그리고 막 맞으면 막 아프겠다 하면서 느끼는 거울 신경 때문입니다. 친한 친구가 울고 있으면 나도 모르게 슬퍼지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공감 능력이라고 합니다. 타인의 어려움이나 고통을 이해하고 그 고통을 함께 느낄 수 있는 능력이 바로 공감 능력이에요. 이런 공감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 대인관계가 좋고, 대인관계가 좋은 사람은 회복 탄력성이 뛰어난 사람이에요. 그러면 회복 탄력성이 뛰어나면 사업이 망해도 다시 도전해서 성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공감 능력이 없으면 대인관계가 원만치 못합니다. 이 공감이야말로 커뮤니케이션, 다른 사람들과 관계에 있어서 핵심이고 사람과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저는 입에 침 바르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우리 시대의 또 다른 키워드, 공감이라고 합니다. 이 공감 능력이 있는 사람이 사업도 성공하고, 공감 능력 있는 사람이 교회 안에서 관계도 잘 할 수 있고, 공감을 주는 책이 잘 팔립니다. 여러분 영화를 보세요. 공감 능력이 없어요. 아무도 울거나 감동을 주는 공감의 영화가 아니에요. 스토리가 아니에요. 그러면 그 영화가 잘 될까요? 안 된다는 거예요. 공감을 주는 의사를 찾아가요. 여러분들이 의사를 찾아갔는데 여러분들이 하는 얘기를 잘 들어주고, 많이 아프겠네요, 내가 이런 약을 써드릴게요, 한번 드셔보세요 하면서 이해해주고 들어주고 한 의사를 여러분들이 찾아가지, 약만 딱 주면서 약 하루 3끼 드시고 아프시면 또 오세요, 가요, 딱 하면 여러분 그 의사 절대로 안 찾아갑니다. 공감 능력이 찾아가는 환자의 수를 결정하는 것이고, 식당이나 아니면 사업장이나 아니면 마켓이나 여러분들 가시면 그 사장님이 이렇게 웃으면서 따뜻하게 맞아주시고 공감해주시고, 짜요? 그럼 다시 음식 갖다 드릴게요. 물건이 잘못됐어요? 바꿔드릴게요. 그렇게 공감 능력을 갖고 대하는 사업장이 잘 되지, 올 테면 오고 말 테면 마시오, 이런 데는 안 간다는 것입니다. 인간은요, 생존의 즐거움, 먹고 마시는 즐거움, 고통과 그리고 공포의 위험으로부터 자유, 성적 만족, 안락한 생활 조건, 남보다 우월하고 이기고 싶은 마음,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대한 관심과 보호, 사회적 인정을 또한 받기를 원하는 욕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공감할 때 사람들은 반응을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감할 때 물건도 사고, 공감할 때 마음의 문도 열고, 그리고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사시는 예수인들로서 진실한 말씀을 믿고 예수인으로 살고자 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러한 공감 능력을 키우려면 어떻게 하여야 되겠는가? 3가지만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첫째로, 자기중심적인 사고에서 타일중심적 사고로, 무엇이냐? 자기를 벗어나는 삶으로 사셔야 된다는 것. 예수님 당시 예수님과 침례 요한을 왕따시키며 진리에 대하여 공감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성경에 소개된 누가복음 7장에 나오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 앞에 누가 있었느냐? 침례 요한이 광야에서 메시아를 예비하는 회개의 메시지를 딱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이 교사들은, 율법의 교사들은 침례 요한을 왕따시키고 그의 말을 듣지 않고 거부했습니다. 왜 공감하지 못하고 왕따를 시켰을까요? 우리 다 같이 오늘 7장, 누가복음 7장 29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이미 요한의 침례를 받은지라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의롭다 하되, 뭐라고요? 모든 백성들이 요한으로부터 침례를 받았습니다. 인기가 있었다는 거예요. 요한이 전하는 말씀에 모든 백성들이 공감하고 침례를 받았고 이해했고, 심지어는 당시에 창기처럼 취급되며 백성들에게 왕따를 당했던, 세금을 거뒀던 세리들도 침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 서기관들은 어떠했는가? 그들의 모습은 어땠는가? 30절을 보겠습니다.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그의 침례를 받지 아니하므로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느니라. 저버렸어요. 그들은 침례를 받지 않았습니다. 침례 요한의 말을 듣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도 저버렸습니다. 이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당시 역사가였던 요세푸스의 그 서적에 따르면 예수님 당시 예루살렘에는 6,000명의 바리새인들이 살고 있었답니다. 당시 팔레스타인 인구가 몇 명이었냐? 약 60만 정도 되었답니다. 그렇게 60만 명 정도 가운데 6,000명이라고 하면 1% 정도 되는 그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종교 지도자들이었고 자기가 의롭다고 자기 자신이 믿었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아주 멸시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자기만 옳다는 거예요. 성경을 믿고 부활도 믿고 이 종교 지도자들은 금식기도도 했어요. 금식기도도 밥 먹듯이 했고 11조도 아주 철저히 했던 사람들이에요. 자기가 이 하나님 믿는 종교 분야에서는 최고라고 여겼던 자부심 갖고 종교심으로 살았던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메시아가 오신 새 시대가 되었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자기 중심적 사고에서 갇혀서 그 감옥에 갇혀 있었던 것입니다. 밖을 보지 못했어요. 다른 사람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공감하지 못합니다. 결국 침례 요한도 나중에 처형시킵니다. 죽여버립니다. 심지어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여버리는 일들을 누가 행하느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율법 교사들이 행했다는 것입니다. 왜냐? 자기 중심적인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하니까 그랬던 거예요. 33절 한번 보겠습니다. 침례 요한이 와서 떡도 먹지 아니하며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며 너희 말이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이 말이 무엇이냐? 침례 요한이 와서 이 세상에 태어나서 무엇을 먹고 살았어요?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어요. 그러니까 돌에 있는 그 벌꿀을 먹고 살았다고. 돌에 있는 꿀과 메뚜기를 주식으로 삼고 살았는데 떡과 포도주를 마시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이 율법 교사들은 어떻게 대합니까? 이 침례 요한의 생활 습관을 트집 잡아서 귀신 들렸다고 매도합니다. 나쁜 소문을 퍼뜨리는 거예요. 침례 요한이 전달하는 말씀에 반응을 보이지도 않으면서 그의 삶의 방식만 딱 보고 잘못됐다라고 한쪽 편견의 의식으로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침례 요한의 삶의 방식이 비난받을 만한 일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자신을 정당화시키기 위해 이 유대인들, 율법 교사들은 비난했던 것입니다. 34절을 보겠어요. 오늘 누가복음 7장 34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나옵니다. 예수님은요 금욕 생활을 하지 않으셨어요. 딱 40일만 이렇게 금식기도 하셨고 그 이후에는 일상생활을 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일상적인 생활 습관을 쫓아 사셨는데 그렇게 살자 이번에는 침례 요한에 했던 그 잣대를 바꿔서 예수님께는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라고 비난합니다. 죄인들과 한 통속이 되었다라고 예수님을 매도시켜요. 이게 반대로 또 이렇게 또 비난하고 매도하는 거예요. 이런 사고를 무슨 사고라고 하냐? 프로크루스테스식 사고라고 합니다. 프로크루스테스식. 마녀 사냥이라는 거, 마녀 사냥. 그러니까 딱 목적을 정해놓고 비난하는 거예요. 내가 하면 로맨스고요. 여러분 잘 아시는 내용.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입니다. 남의 딸이 애인이 많으면 행실이 가볍다라고 막 함부로 얘기하고 내 딸이 애인이 많으면 뭐라고요? 인기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며느리에게는 뭐라고 얘기해요? 시집을 왔으니 이 집안의 풍속을 따르거라 며느리야 딱 얘기하고요. 그 엄마가 딸에게는 뭐라고 얘기해요? 시집 가더라도 너의 생활, 자기 생활을 가져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며느리는 남편에게 쥐어 살아야 하고 딸은 남편을 휘어잡고 살아라라고 아주 얘기합니다. 남의 아이가요 눈치 빠르면 뭐라고 얘기해요? 약삭 빠르다라고 아주 폄하해서 얘기하고요. 내 아이가 눈치 빠르면 영리하기 때문에 똑똑하기 때문이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남이 자녀가 딸이
자녀를 셋을 두면 뭐라고 얘기해요? 무식하다고 합니다. 무식하게 애만 많이 낳았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자기 딸이 애를 3명 낳으면 뭐라고요? 아유, 다복한 가정을 이루었네. 이렇게 말을 돌려서 얘기합니다. 이런 사람은 공감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경험하잖아요. 웃으시는 이유가 뭐예요? 이러한 생활들을 우리가 겪었기 때문이에요. 이중적인 잣대. 그래서 이렇게 행동하는 사람, 말하는 사람은 공감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대인관계가 원만치 않아요? 회복 탄력성이 없습니다. 이런 사고를 뭐라고 얘기하느냐?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발음하기도 어려워요. 프로크루스테스식 사고라고 합니다. 이게 뭐냐면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이 프로크루스테스라는 그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아테네 근처에 케피소스 강가에 사람들이 지나갑니다. 어떤 사람들? 나그네들이 지나가요. 지나갈 때 그들에게 좋은 말을 해서 자기 집에 초청을 합니다. 그래서 지나가던 나그네가 이 프로크루스테스 집에 들어가서 침대에 눕게 되면 갑자기 돌변합니다. 침대에 누웠을 때 다리가 짧으면 다리가 부러지든 아니면 찢어지든 늘려갖고 어떻게 해요? 잡아 늘리고, 짧은 다리는 잡아 늘리고, 침대 바깥으로 나가는 긴 다리는 톱이든지 칼로 잘라버린다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예요. 제가 무슨 얘기를 드려요? 문제의 원인을 자신에게 유리한 쪽으로만 해석하는 사고의 틀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신의 유리한 쪽으로만 얘기하는 거예요. 결과를 이미 재단해놓고 잘라놓고 과정을 뜯어 맞춥니다. 확고한 신념에 따라 기쁘고 용감하게 철저히 악을 행합니다. 자신들이 알고 있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며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이 여러분 전부가 아니에요. 편견과 아집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사자성어로 무슨 단어가 있어요? 역지사지.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라는 말씀이 역지사지입니다. 제가 또 한번 소개를 합니다. 어린아이의 성장 발달, 유아교육과 나오신 분들은 기본으로 보시는 분인데 피아제라는 학자가 있어요. 이 피아제는 공감 능력에 대해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공감 능력의 발달을 아동의 자기 중심적인 사고가 탈중심적인 사고로 전환하면서 발달된다는 거예요. 자기만 바라봤다가 남을 보게 되면서 발달한답니다. 그래서 공감은요, 나를 벗어난 사고, 그것이 가능한 7세 이후에나 형성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인관계에서 초점을 늘 자신에게 집중시키다가 7살 이상이 되면 자기 외에 다른 사람들에게 주의를 기울인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여러분 자기 자신에 대해서만 바라봤던 그들 율법주의자들은 예수님의 그 공감 능력 안에 거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요, 어린아이들의 그 신앙에서 성장해서 나가야 되는데, 바로 신앙인, 예수인들의 공감 능력은 바로 나 중심적인 사고에서 예수님 중심적인 사고로 바뀌는 데서 출발을 합니다. 그러므로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도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신앙인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율법주의자들은 그런 공감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신앙이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고 구주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인생의 주권을 예수님께 내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사는 사람은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사시게 만드는 것이 바로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주권을 예수님께 내어주는 거예요. 대인관계에서 다른 사람 중심에서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공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우리 다 같이 마가복음 2장 17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가난한 자들, 고아, 홀로 된 자, 소외된 자, 병든 자, 그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주시고 공감하시면서 그들에게 다가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그 예수님의 공감을 배워야 돼요. 두 번째로 독선적 행동에서 공감적인 행동을 해야 됩니다. 피아제의 후계자들, 이
그 어린이 성장 발달을 연구했던 이 피아제와 그가 죽은 이후에 그 후계 지식인들은 공감을 설명하면서 탈중심적인 사고 개념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역할의 채택 그 기능에 대해서 말을 만들었고요. 그것을 중요시했어요.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는 역할 채택은요, 자기 중심적인 입장에서 단순히 다른 사람의 역할을 해본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내 중심이 있으면서 다른 사람의 그 역할을 해보는 의미가 아니라 상대방의 지각적 경험이나 활동을 미리 생각하고 그 사람의 입장과 관점에서 역할을 해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행동을 미리 생각한 것뿐만 아니라 행동까지도 이해해 보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타인 지향적인 차원에서 역할 채택이라는 것들을 그 피아제 후속 학자들이 얘기를 했어요. 이런 관점에서 이 관점 채택 또는 관점에 대한 역할 채택, 이것을 여러분들이 말씀을 드릴 때 이미 오늘 본문에서요, 이 어려운 말인데 이 어려운 말들을 예수님은 2000년 전에 미리 말씀해 주셨어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 어려운 용어로 제가 좀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이 공감하지 못하는 것을 예수님은 비유로 쉽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번 볼게요. 32절을 보겠습니다. 32절. 누가복음 7장 32절입니다.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이 말은요,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서 놀이 훈련을 하는 거예요. 놀이를 하는 거예요. 결혼식과 장례식 놀이를 합니다. 한 아이가 결혼식 놀이를 제안했습니다. 나랑 같이 결혼식 놀이 할래? 그래. 아이들이 같이 하자 호응해놓고 역할 분담을 해놓고 놀이를 합니다. 그런데 정작 아름다운 피리를 부르는데 춤을 추지 않습니다. 결혼식 가면 춤추잖아요. 노래를 틀어놓고. 그런데 피리를 불었는데 춤을 추지 않아요. 그리고 또 장례식 놀이를 하는데 곡을 합니다. 아이고 곡하는데 울지 않습니다. 공감적인 반응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곡을 해도 장례식장에서 울지 않는 영적인 자폐증에 걸린 이 유대 교사들에 대하여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뭘까요? 영적인 뉴런, 거울, 신경이 깨진 거예요. 공감 능력이 깨진 거예요.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비난할 거리만 찾았고 다닙니다. 그리고 독선적인 행동을 합니다. 자기 자신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행동만 합니다. 자기들만 잘났습니다. 타인을 무시합니다. 상대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들은 사회 계층 속에서 높은 위치에 있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낮은 위치에 보이는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들은 그들의 자신들의 신분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 당시 높은 신분의 사람들이 입고 다녔던 통으로 짠 옷을 입고 다녔다고 합니다. 한치도 낮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몸을 입고 낮은 곳, 천한 곳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배척합니다. 밀어냈습니다. 예수님께 공감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나중에는 십자가에서 과감하게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처형하였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베드로와 요한을 핍박하고 감옥에 가두고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 일을 동참하기까지 합니다. 자신들은요, 다르다는 걸. 너와 나는, 예수님과 나는, 예수 믿는 사람과 우리 유대인들은 차원적으로 다르다고 편협하게 그리고 독선적으로 행동했던 것입니다. 우월의식을 가졌다는 것이죠. 기도할 때도 손을 높이 들고 세리들과 저기 죄 많이 짓는 세리들과 우리는 기도하는 것들도 다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것은요, 별거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조금만 권세가 있고 물질을 가지고 있으면 잘난 체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차등하는 거예요. 차별화하는 거예요. 너는 나와 다르다. 그래서 차등적 대우를 받아야 한다는 주장을 합니다.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오늘 침례 요한도 나오고 예수님도 나오지만 그 당시에 있었던 율법 교사들이 이렇게 차등적인 행동을 서슴없이 행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 함께 세리집에 가보고 창기집에 가보고 고아와 가난한 집에 가보고 병든 자의 집에 가보고 참여해 보았더라면 예수님에 대하여 특별히 공감하고
감동했을 텐데 기적의 현장을 자신이 직접 체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인생의 변화가 없었고 공감적인 마음을 갖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공감 능력이 부족한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다고 합니다. 그림을 보세요. 이 사람의 얼굴이 어떤가? 표정이 없다는 것입니다. 공감이 없는 사람은 표정이 없어요. 얼굴의 표정은 감정의 변화에 직결된다는 거예요. 얼굴 표정이 만들어내는 근육은요, 이 뇌, 브레인, 뇌신경과 직접 연결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감정이 돌처럼 딱딱한 사람은 스스로의 감정도 파악하지 못하고 상대 감정도 파악하지 못할 뿐더러, 그러니까 얼굴이 무표정하니까 상대방이 기쁘면서 얘기를 하는데 가만히 듣다가 어떻게 해요? 딴 데 갑니다. 그러면 상대방이 말한 게 무한해지면 어떻게 돼요? 관계가 소홀해지죠. 관계가 소홀해지면 어떻게 해요? 단절되는 생활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정서를 가지려면 먼저 행동의 변화가 있어야 돼요. 어떤 변화? 웃는 표정부터. 웃는 표정을 먼저 하면 우리 뇌에서 웃고 있다는 것을 인식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정 유발, 신체 변화, 감정 인식 순서로 감정이 흐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행동을 하라는 거예요. 행동을 하기 위해서는 머리에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보세요. 사진에 웃는 표정 하는 사람이 딱 나타나요. 얼굴이 웃으면 마음도 웃고, 마음이 웃으면 인생이 웃습니다. 싸우다가도요, 여러분, 한 사람이 좀 웃기잖아요? 그럼 싸움이 안 돼요. 막 화가 나서 막 때리고 싶은데도 갑자기 웃겨요. 그럼 어떻게 해요? 주먹을 치다가도 핀다니까요. 그럼 어떻게 해요? 아이고 하면서 귀엽다 하면서 싸울 게 안 되고 웃어버리면서 쉽게 끝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일부러라도 웃으면 웃음의 위력은 삶을 풍요롭게 만듭니다. 제가 그때 2부 예배 때 우리 성도들과 10초 한번 웃어봤던 거예요. 10초 웃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배꼽이. 여기서는 카메라에 나오기 때문에 안 하겠습니다. 여러분 10초 동안 일부러라도 웃으면요, 안 나던 땀도 나고요, 그리고 집에 가서라도 좀 엔돌핀이 돌아서 기쁘다니까요. 그리고 콧노래를 부르면서 밥을 드시니 체할 리가 없습니다. 소화가 잘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께 권면합니다. 눈이 웃으면 뇌가 웃고, 뇌가 웃으면 인생이 웃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공감이 되지 않는다면 의지적으로 예배에 참여하여 의지적으로 예수님께서 좋아하시는 일을 해보세요. 의지적으로 말씀을 따라 실행해 보세요. 그러면 공감 능력이 향상되고 대인관계 능력이 좋아져서 결국 회복 탄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아름다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장 20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구약 성경을 보시면 종종 말씀에 아멘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아멘이 뭐예요? 그 말씀이 옳습니다. 그 말씀을 믿습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아멘, 내가 기도한 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고, 설교 때도 아멘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 말씀이 맞습니다, 아멘 하는 거예요. 시편 106장 48절의 말씀은 보겠습니다. 야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양할지어다. 모든 백성들아 아멘 할지어다. 할렐루야. 우리 모두 다 의지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실행해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요. 관계의 단절된 그 정서에서 관계의 회복으로 소통의 정서를 가지셔야 됩니다. 소통의 정서. 공감이 되지 않는 세상은요, 정서가 소통되지 않는 것입니다. 피리를 불어도 피리가 전달하는 감정이 상대방에게 전달되지 않는 것입니다. 장례식장에서 곡을 하여도 곡을 하는 감정이 상대방에게 전달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게 소통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관계가 형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잘 한번 들어보세요. 예수님은 그 원인을 오늘 본문 누가복음 7장 35절을 통해 설명하십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이렇게 우리가 성경을 보면 잘 이해가 안 갑니다. 다른 번역서를 보면 이해가 가요. 한번 보겠습니다. 현대어 번역 성경을 보겠습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가 참되다는 것은 그 지혜를 받아들인 사람에 의해서 밝혀지는 법이다 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더 쉬운 번역서를 볼게요. 공동 번역 성경을 볼게요. 똑같은 본문인데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가 옳다는 것은 지혜를 받아들인 모든 사람에게서 드러난다라고 번역했습니다. 이제 이해가 되시죠? 같은 맥락의 말씀인 마태복음 11장 19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공감하지 않고 거부한다는 것입니다.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작정하면 어떤 것도 공감할 수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설교를 들으시면서 목사님 나 한번 설득해 보시오. 무슨 말을 해도 목사님 말씀은 뻥입니다. 부황부황 왕부황이고 거짓말입니다. 이 작정을 하고 들어오신 성도님은요, 제가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no 이해 못한다는 것입니다. 왜? 결단을 하고 들어왔기 때문에. 목사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겠다 결단하고 들어오면 은혜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생각하고 말씀을 듣고 있다면 제가 무슨 말을 해도 여러분 그런 생각, 받아들이지 않는 생각, 외골수적인 생각을 가지면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받아들일 만한 관계가 형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길거리에 가다가 누가 울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같이 웁니까? 막 울고 있는데 아이고 같이 웁니까? 절대로 같이 안 울어요. 내가 아는 엄마나 친척이나 아니면 내가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이 울고 있으면 왜 그래 하면서 같이 울지, 관계가 없는데 같이 가서 땅을 치면서 더 우는 사람 없습니다. 아무 관계가 없는 사람의 장례식장에 가서, 여러분 혼도패스 있는 장례식장 가서 갑자기 어떻게 해요? 그 부인이나 남편보다 막 그 관을 붙들고 막 쓰러지면서 옷이 막 흘러내려면서 우는 사람 있어요? 절대로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관계가 없기 때문에 그 장례식장에 갈 필요도 없고 가서도 울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관계가 형성되면 같이 웁니다. 그리고 친사회적이 됩니다. 협동적이 됩니다. 친감정적이 됩니다. 그렇지 않으니까 반사회적, 반협동적, 반감정적이 되는 거예요. 이 말을 한마디로 말하면 어떤 말이에요? 팔은 안으로 굽는다는 거예요. 편안히 여행하고 싶으면 같은 것을 보아야 합니다. 자신과 비슷한 점이 있으면 낯선 사람도 금세 친해집니다. 이 미국에 와서도요, 여행하다가 아니면 어디 그 물건을 사러 갔다가 아니면 모르는 데 가서 무엇을 찾는데 금방 친해질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언제 친해져요? 고향에 갔다거나 대한민국 사람을 한국 사람을 만났다거나 그리고 같은 학교 출신을 만났다거나. 아니 한국 사람이세요? 저 한국 사람이에요. 고향이 어디세요? 저 경상도 어디, 뭐 전라도 어디, 뭐 경기도 어디. 나도 거기 사는데. 그러면 어떻게 돼요? 갑자기 얼굴이 펴지면서 좀 전에 호랭이 얼굴하고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이렇게 딱 쳐다보다가도 같은 고향 사람이라고 딱 말하면 가슴이 헐레벌떡 열리면서 어떻게 해요? 아유 나도 그쪽 사람인데 어디 동네 사시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친밀감을 갖게 됩니다. 팔은 안으로 굽는다. 가재는 개편, 피는 물보다 진하다. 이런 속담은 인간의 우리의 마음을, 친밀감을 반영한 속담입니다. 그 속담의 한 예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내용, 유유상종, 끼리끼리 논다는 거예요. 사람은 어떤 사람과 공통의 무엇인가를 가지고 있으면 단지 공통 분모가 있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더 도움을 줄 가능성이 있다. 제가 이번에 로턴에 갔잖아요. 로턴에 가서 예배를 딱 드리는데요, 한 120명이 꽉 차게 앉았어요. 그래서 예배를 딱 드리는데 그 앞에 사회를 보신 목사님이 저를 한번 따라해 주세요. 그래서 딱 주먹을 쥐고 따라해 주세요. 딱 하면서 어떻게? 이 교회는 앞으로 부흥할 줄 믿습니다. 하는데 어떻게? 제가 맨 끝에 앉았거든요. 이니디의 한 목사님하고 딱 앉았어요. 앉아서 딱 지켜보고 있었어요. 근데 모든 사람들이 다 하는 게 아니라 뒤에 앉은 어떤 그 나이 드신 성도들이 있는데 그들은요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빼꼼히 쳐다봤죠. 했더니 다른 침례교회 성도예요. 그러니까 침례교인이 순복음 와서 어떻게 해요? 이 교회는 부흥할 줄 믿습니다 하는데 부흥하는 걸 갖다가 원치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교회가 더 부흥해야지, 이 예배는 입당 예배는 참석은 했지만
그거는 못하겠다는, 웃으면서 못하겠다고 막 그러더라고요. 왜 그래요? 그 교회와 관계가 없기 때문에 그런 말을 안 하는 겁니다. 만일에 자기 침대 교회에서 앞에 있는 분이 이 교회는 어때요? 그 입을 벌려갖고 나발을 불었겠죠. 예, 10명의 목소리 하면서 이 교회는 부흥할 줄 믿습니다 하겠죠. 제가 왜 무엇을 말씀드려요? 관계가 있으면 큰 소리 치지만 관계가 없으면 쳐다도 안 본다는 거예요. 친숙함 혹은 비슷함은 상대방을 더 쉽게 도와주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자신과 공통점을 가지고 있으면 그를 더 좋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예수님이나 침례 요한에 대하여 라이벌 의식을 갖고 있었어요. 같은 편으로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 마음을 갖지 않았어요. 라이벌 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경쟁자로 여기고 학대했습니다. 그리고 왕따시켰어요.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자기 밥그릇을 빼앗아 가는 사람으로만 봤던 것이, 인기를 빼앗아 가는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신들이 누렸던 종교적 지위를 빼앗아 간다고 생각한 그 유대인들, 그들은 자기 중심으로 예수님을 죽였던 것입니다. 그러면 관계가 형성되면 공감적으로 듣게 됩니다. 이제 결론을 내리면서 인간이 깨어있는 시간의 70%를 의사소통하는 데 사용하고, 이 가운데 듣기에 45%, 말하기에는 30%, 읽는 데는 16%를 쓴다고 합니다. 그리고 쓰는 데는 9%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의 85%는 들어서 안 것이라고요. 들어서 알았대요. 관계가 좋아지면 그 사람의 말을 들으려고 합니다. 공감적인 태도 및 자세에서 공감적인 경험을 한 후에 공감적인 반응을 한 것입니다. 편견 없이 상대방의 입장에서 들으려고 합니다. 다른 사람과 함께 느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감정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상대를 존중하며 상대의 말 속에 포함되어 있는 중요한 감정, 태도, 신념, 이 가치 기준을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공감이라는 거예요. 그거 누가 하셨어요? 예수님이 하셨어요. 아무도 나를 못 알아주는데 예수님은 다가와 주셔서 나의 과거도 묻지 않고, 나의 잘못된 성품도 묻지 않고, 내가 죄를 많이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죄진 사람아 지적질도 안 하시고 그냥 내 말을 들어주시려고 하셨어요. 나를 이해해 주시려고 했어요. 그리고 내 입장에 서 주셔서 나를 공격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방패가 되어주신 예수님. 오늘날 21세기를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 거의 대부분이 오늘 언급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처럼 자기의 죄성으로 말미암아 공감하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목사나 성도들이 공감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하여 그리고 그 구원에 대해 편견을 갖고 단전된 삶은 이 엘파소 모든 지역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예수님의 진리를 믿고 바른 구원관을 가진 예수인들은 가정에서부터 교회와 사회 속에서 편견을 내려놓고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적극적으로 공감해 주심으로 구원으로 이끌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정신을 본받아 그 공감의 능력으로 이 어두운 사회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나와 주님과의 관계, 그리고 가족들과의 관계, 더 나아가 우리 사회의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공감의 능력으로 인류를 향하신 주님의 복음을 널리 전파하시는 엘파소 순복음교회 한 분 한 분 귀한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